함께 고백합시다. 내 맘에 눈을 여서서, 내 맘에 눈을 여서서, 내 맘에 눈을 열어 주 보게 하소서, 주 보게 하소서. 내 맘에 눈을 여서서, 내 맘에 눈을 여서서, 내 맘에 눈을 열어 주 보게 하소서, 주 보게 하소서. 주 이름 높이 들리고 영광의 빛 비춰주시며 권능 넘치기 보기 원하네. 거룩 거룩 거룩. 내 맘에 눈을 여소서, 내 맘에 눈을 열어 주 보게 하소서, 주 보게 하소서. 내 맘에 눈을 여소서, 내 맘에 눈을 여소서, 내 맘에 눈을 열어 주 보게 하소서, 주 보게 하소서.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내 맘에 눈을 여소서, 내 맘에 눈을 여소서, 내 맘에 눈을 열어 주 보게 하소서, 주 보게 하소서. 주 이름 높이 들리고 영광의 빛 비춰주시며 권능 넘치기 보기 원하네. 거룩 거룩 거룩. 주 이름 높이 들리고 영광의 빛 비춰주시며 권능 넘치기 보기 원하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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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룩. 주 보게 하소서.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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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룩. 주 보게 하소서. 우리 거룩하신 주님을 찬양합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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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룩. 주 보게 하소서. 우리 다시 한번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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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룩. 주 보게 하소서. 주 이름 높이 들리고 영광의 빛 비춰주시며
맘의 눈을 열어 주 보게 하소서. 주 보게 하소서. 내 맘의 눈을 여소서. 내 맘의 눈을 열어 주 보게 하소서. 주 보게 하소서. 아멘. 이 시간 우리의 온 마음과 시선이 주님께 향해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주님께 기쁨의 찬양 그리고 영광의 찬양 올려드리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쁨으로 찬양하며 나갑시다. 내가 어둠 속에서 헤맬 때도 주님은 함께 계셔. 내가 시험 당하여 괴로울 때도 주님은 함께 계셔. 기뻐 찬양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모두 찬양 할렐루야. 주님 나와 함께 계시네. 내가 은밀한 곳에서 기도할 때도 주님은 함께 계셔. 내가 아무도 모르게 선한 일 할 때도 주님은 함께 계셔. 기뻐 찬양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모두 찬양 할렐루야. 주님 나와 함께 계시네. 기뻐 찬양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모두 찬양 할렐루야. 주님 나와 함께 계시네. 힘이 없고 연약한 사람들에게 주님은 함께 계셔. 세상 모든 형제와 자매들에게 주님은 함께 계셔. 기뻐 찬양하네 할렐루야. 우리 모두 찬양 할렐루야. 주님 나와 함께 계시네. 기뻐 찬양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모두 찬양 할렐루야. 주님 나와 함께 계시네. 너 근심 걱정 와도 어려운 일 당해도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 당해도 슬픈 일이 와도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주님의 사랑 속에 주님의 사랑 속에 거하라. 그의 평화 속에 유하라. 그분의 영원 속에 자유하라. 주 지키리. 주님의 사랑 속에 거하라. 그의 평화 속에 유하라. 그분의 영원 속에 자유하라. 주 지키리. 주님의 사랑 속에 주님의 사랑 속에 거하라. 그의 평화 속에 유하라. 그분의 영원 속에 자유하라. 주 지키리. 주님의 사랑 속에 거하라. 그의 평화 속에 유하라. 그분의 영원 속에 자유하라. 주 지키리. 그분의 영혼 속에 자유하라. 주 지키리. 그분의 영혼 속에 자유하라. 주 지키리. 아멘.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불 가운데로 걸어가는 것, 그 속에서 신실하게 날 지키시는 그 손길을 경험하는 것.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바다 위로 걸어가는 것, 내 온몸을 덮쳐오는 폭풍 속에서 잠잠히 주 바라보는 것, 때론 불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함께 하시네. 자녀로 산다는 것은,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나도 그들 용납하는 것, 나를 위해 달리신 십자가 사랑, 그 사랑으로 살아가는 것.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 주께서 지신 십자가 기꺼이 지고 주와 함께 걸어가는 것 때론 불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함께 하시네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 주께서 지신 십자가 기꺼이 지고 주와 함께 걸어가는 것 때론 불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함께 하시네 때론 불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함께 하시네 때론 불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함께 하시네 오늘은 고린도서 10장 3절부터 5절의 말씀을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음의 견고한 진을 돌파하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인생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전쟁이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 전쟁 같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수많은 전쟁들이 있어요. 이거는 우리가 인간관계만 봐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인간관계만 봐도 눈앞에 보여지기에는 너무 좋은 관계라고 할 수 있지만 그 오가는 말들 가운데 오가는 감정 가운데 얼마나 많은 그 감정 싸움이 있는지 몰라요. 앞에서는 우리가 행복하게 좋은 경건한 대화를 나눌 수 있습니다. 은혜의 교제를 나눌 수 있어요. 하지만 그 마음 안에 수많은 전쟁들은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어요. 그리고 또한 이런 눈에 보이지 않는 전쟁들은 눈에 보이는 전쟁보다 훨씬 더 치열하게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옵니다. 여러분, 요즘 세상은 AI 시대라고 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이 우리 인간의 능력을 대체하고 기술이 사람의 가치를 평가하는 시대가 됐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더 경쟁하고 더 성과를 내야 한다라고 압박감에 사로잡히고 있어요. 미래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초등학생도 코딩을 배워야 한다고 조급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직장인들도 언제든 자기 자리를 잃을지 모른다는 그 두려움 가운데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어요. 또 경제적인 불안은 삶을 옥죄고 있습니다. 치솟는 물가나 줄어드는 일자리나 불안정한 사회 구조 속에서 사람들은 이 경제적인 환경에 사로잡혀서 돈이 없으면 끝이야 라고 하는 그 가치관, 그 견고한 진을 내 삶 가운데 쌓고 살아가고 있어요. 많은 가정들이 행복보다 생존을 우선시하며 어떻게 해야 생존할 수 있을까, 이 생각으로 하루하루를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현실 뒤에는 보이지 않는 마음의 전쟁이 있어요. 우리는 이성으로 계산하고 논리로 판단하고 이와 같은 현실 가운데 경험으로 결론을 내립니다. 우리 지난주의 말씀과 이어서 계속해서 이성으로 계산하고 논리로 판단하고 경험으로 결론을 내리는 게 우리예요. 그러면서 속으로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기도해도 안 바뀌어. 하나님 믿어도 중요하지 않아. 말씀 들어도 소용없어. 결국 내 힘으로 해결해야 돼. 여러분, 이건 우리가 평생 갖고 가야 될 마음의 전쟁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시간은 결단하고 그러지 않을 수 있을지 모르나 지속적으로 우리 안에 잔재하는 죄는요, 이 싸움을 걸고 있어요. 아니, 너의 힘으로 할 수 있어? 너의 공로로 이룰 수 있어? 이 싸움을 내거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이 5가지 오직을 내걸었지만 우리의 삶은 사실 그 오직에 부합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오직 성경이요? 아니요, 그렇지 않을 때가 많아요. 오직 은혜를 말한다고 하지만 사실상 교회에 나올 때 나의 은혜를 구할 때가 있어요. 나의 공로를 구할 때가 있어요. 오직 그리스도, 오직 믿음,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우리가 말로는 오직을 붙이지만 늘 우리 안에 있는 죄는 그 오직에 대한 말을 지우고, 아니 너는 지금 그리스도를 붙잡고 있어. 오직은 아니어도 붙잡고 있어. 너는 지금 믿음으로 살고 있어. 오직은 아니지만. 너는 성경을 붙잡고 있어. 오직은 아니지만. 너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 있어. 오직은 아니지만. 이 싸움을 계속해서 거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선언을 하고 있어요. 본문 3절에서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는 연약한 인간으로 살아가지만 우리의 전쟁은 이 세상 방식이 아니래요.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 방식을 여러모로 준비를 하고 살아갑니다. 세상이 AI 시대가 되니까 초등학생부터 코딩을 배워서 준비해요. 여러분, 이게 잘못된 건 아니지만 우린 그것이 전부인지 알아요. 세상이 돈이 우선시 된다고 하니까 어떻게 하면 경제적 부를 축적할까만 생각하면서 살아가요. 그것이 전부가 아닌 것, 전부인 것처럼요. 여러분, 근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마음의 그 견고한 방패, 그 견고한 진을 어떻게 무너뜨려야 하는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먼저 오늘 본문 3절 말씀 우리 함께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은 이 견고한 진을 돌파하게 하시는가? 이 3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아멘. 바울이 먼저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우리가 육신으로 행한대요. 여러분, 이 사실은 명확한 사실이에요. 육신으로 행한다는 건 사실상 무슨 뜻이냐면 우리는 연약한 인간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를 말하는 게 육신으로 행한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그래서 바울은 다른 본문에서도 자기 자신을 질그릇으로 표현하기도 하고요, 자기 육신 때문에 얼마나 괴로운지를 많은 부분에서 서술합니다. 나의 육신에는 가시가 있다. 나의 육신은 괴롭다. 나의 육신은 연약하다. 바울은 수차례 서술해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육신으로 행하는 존재다. 여러분, 바울은 실제로 병약했습니다. 그리고 언변도 화려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바울은 대단한 신학자고 엄청난 로마서를 서술한 사람인데 그 개인을 볼 때, 그 시대적인 문화 가운데 볼 때 바울은 그렇게 화려한 사람이 아니었고요, 대단한 능력을 가진 사람이 아니었어요. 이게 바로 육신의 한계입니다. 이것을 의지해서는 어떤 능력이 나오지 않아요. 이렇게 유명한 바울이라 할지라도 그가 고린도 교회를 향해 찾아가는데 고린도 교회 안에서는 바울을 대적하는 바울의 반대자들이 있었으면 여러분 아셔야 돼요. 우리가 생각하기엔 바울이 우리 교회에 온다? 아니, 어떻게 그 위대한 사도 바울이 우리가 어떤 가르침을 들을까 이렇게 생각할 것 같지만 당시 고린도 교회는 그러지 않았어요. 일부 반대자들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 고대 사회 속에서는요, 예를 들면 가난이라거나 약함이라고 하는 주제를 스스로 이야기하는 것을 굉장히 미련한 것으로 이해했습니다. 그 사람은 능력이 없는 것으로 이해했어요. 그 사람은 영적이지 않고 분명 육적인 사람이다. 그래서 그 사람은 이렇게 보잘것없는 거야 라고 이해했던 것이 고린도 교회의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 일부 교인들은 대단한 은사가 나타나야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야, 하나님께 붙잡힌 사람이야, 영적인 사람이야 라고 하는 이해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대단한 외모와 화려한 웅변술, 부유해 보이는 모습들, 대단한 권위가 나타나는 것처럼 보이는 모습, 또한 종교적인 황홀경에 취하게 만드는 모습들, 대단한 신비적인 경험들이 있는 모습들, 이런 것들이 있는 사람이야말로 진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이다.
정말 하나님께 붙잡힌 사람이다. 저 사람은 지금 영적인 삶을 살고 있다라고 하는 이해가 뒤따랐어요. 그런데 바울의 모습을 보아하니 바울이 전혀 기대할 만한 모습이 아니었던 거예요. 여러분, 바울의 사역이 그들의 눈으로 보기 때에는 전혀 영적인 것으로 보이지 않았어요. 너무 육적인 사람이 바울이었던 거예요. 외모가요, 초라했습니다. 화려한 웅변술이요, 사람들을 설득하는 기술이요, 아니요, 그런 것은 없었고 그냥 자기 하고 싶은 말 딱딱 뱉었어요. 그냥 하나님이 하신 일은 이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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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살아야 돼, 전혀 논증이 안 되는 것과 같은 말을 뱉어냈던 거예요. 그리고 온유하고 겸손한 태도를 지녔어요. 나는 정말 약한 사람입니다. 근데 이걸 보니까 정말 멋이 없는 거예요. 어떤 능력 있는 사람이 아닌 것 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대단한 가치가 따라야 되고 좀 떵떵거리고 살아야 되는데 바울은 스스로를 낮잡아 보는 거예요. 얕잡아 봐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말을 해요. 나는 정말 하찮은 존재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는 심지어 가난했어요. 그래서 얼마나 가난했는지 자기 손으로 직접 일을 했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 문화 가운데는 굉장한 이 스폰서 문화가 있었어요. 당시 예술가들과 힘 있는 권력가들, 능력 있는 사람들은 부유한 그 부자들의 힘입어서 그가 후원해주는 후원금을 통해서 잘 살아갔습니다. 오늘날 뭐 연예인들도 공연을 열고 공연에 대한 비용을 받는 것처럼 좀 대단한 철학가거나 사상가거나 지식이 있는 사람, 언변이 뛰어난 사람들은 부자들의 지지를 받아서 부유하게 살았는데 바울을 보니까 돈이 얼마나 없는지 행세가 가난해 보였고 돈이 얼마나 없는지 스스로 천막 만드는 일을 하면서 사역을 한다고 말하고 다니는 거예요. 대단한 황홀경이요? 아니요. 그 당시에 있었던 이단들도 대단한 황홀경에 취했는데 그런 황홀경은 없고 기적도 없고 능력도 없고 끊임없이 시련을 겪고 육체도 약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상황 가운데 바울이 자기를 어떻게 사람들이 보고 있는지 아는 상황 가운데 말하는 거예요. 나는 지금 육신을 따라 행하고 있어. 그리고 나서 뭐라고 덧붙입니까? 이어서 이렇게 덧붙이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육신에 따라서 싸우지 아니한다. 여러분, 이게 바로 바울이 유능한 복음 전도자로 쓰임 받을 수 있었던 이유입니다. 사람들은 이 앞구절만 보면서 바울은 육신에 따라 행하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능력 없는 사람이야 평가하지만 바울의 진정한 능력은 육신에 따라서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왔어요. 그는 인간적인 수단이나 세상의 기준에 휩싸이지 않았고 눈앞에 보여지는 카리스마적인 그 사역에 취하지 않았어요. 거짓 사도들은 더 화려한 것을 통해서 사람들을 현혹했지만 바울은 그런 것에 의지해서 싸우지 않았고 논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날 보세요. 나 이런 기적도 행할 수 있어요. 날 보세요. 나 이렇게 사람도 일으킬 수 있어요. 사람들은 이걸로 자기 능력을 입증하려고 하는데 바울은 그런 능력을 입증하려고 했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의 싸움은 어떤 싸움이었는가 보니까 고린도전서 2장 1절부터 5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고린도전서 2장 1절부터 5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느니라. 아멘. 바울이 시대가 구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몰랐을까요? 아니요, 그러지 않았을 거예요. 시대는 무엇을 세련된 종교인으로 보고 능력 있는 종교인으로 보는지 바울은 알았던 사람입니다. 그걸 다 파악하고 깨뚫고 있는 사람이 바울이었는데 바울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와 그 아름다운 말들로 사람들을 설득하지 않았다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게 기독교 변증의 특징이에요. 기독교 변증도 세상의 논리와 다양한 그 방법들을 수용합니다. 하지만 그 수용함 가운데 우리 마음 가운데 명확한 게 있어야 돼요. 우리는 말 잘해서 전도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이유는 내가 잘나서가 아니에요. 내가 전하는 수단이 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그게 능력이 되는 겁니다. 바울은 바로 이 사실을 알아서 나의 행세를 나타내고자 한 것이 아니고 나의 말의 능력을 나타내고자 한 것이 아니고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내가 전할 말이 없다. 명확하게 선포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성령의 능력으로 이걸 증언한 거예요. 그래서 칼빈이 오늘 본문을 주의하면서 이런 말을 했어요.
바울은 자신이 이 세상과 육신에 속한 다른 사람들과 다른 무기로 무장된 만큼 그런 사람, 육체대로 싸우는 사람이 아니라는 점을 밝히고 있다. 그가 자신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내용은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의 모든 종들에게 적용된다. 그 까닭은 전에도 말했듯이 그들은 그들의 질그릇에 값을 정할 수 없는 보화를 가지고 있으며 설령 그들이 육신의 연약성으로 에워싸여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영적인 능력은 그들 속에서 밝게 비치기 때문이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은 우리의 겉모습을 봅니다. 우리가 질그릇이냐 금그릇이냐 이걸 봐요. 교회가 화려한 건물, 영향력 있는 인물, 세상에서 인정받는 성공을 기준으로 평가받을 때가 있어요. 세상은 그걸로밖에 못 봐요. 세상은 눈에 드러나는 것만 볼 수 있습니다. 눈에 보여지는 전장만 파악할 수 있어요. 어디가 세력이 세대, 어디가 대단한 무기를 가지고 있대, 어디가 능력이 있대, 어디가 화려하대, 이것만 봐요. 그런데 바울은 우리는 육신을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라고 말하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왜 그렇게 싸우지 않습니까? 우리가 질그릇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보화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화가 중요합니까? 그걸 담고 있는 그릇이 중요합니까? 보화가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 중요한 껍데기는 아무것도 아니고 그 안에 어떤 내용물을 담고 있느냐가 가장 중요하다는 걸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싸움은 우리가 연약한 육신에 에워싸여 있다고 해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하나도 중요한 내용들이 아니에요. 내가 보기엔 나의 삶이 연약해 보이고 가치 없어 보이고 초라해 보이는 거, 여러분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 안에 담아내고 있는 우리의 보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있다면 그것 자체가 능력이 되어서 그것이 우리의 역신의 연약함을 뛰어넘어서 사역한다는 거예요. 바울은 이걸 알았기 때문에 나는 육신대로 행하고 있어, 하지만 나는 육신대로 싸우지 않아 라고 말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여전히 싸우는 사람들이에요. 우리의 싸움은 끊이지 않습니다. 천국 갈 때까지 우리는 늘 싸울 거예요. 세상 가운데. 대신 우리의 싸움의 능력이 어디에서 나오는가? 나의 약함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복음의 강함으로부터 싸운다는 이 사실, 이 기준을 명확히 설정하시고 오늘 본문을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어지는 말씀 우리 4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아멘. 바울이 이어서 말을 해요.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여기서 견고한 진을 뜻하는 헬라어 오클로마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이 단어 견고한 진이라고 하는 이 용어는요, 강력하게 요새화된 그 방어 혹은 군사 구조물을 뜻합니다. 군사적인 용어를 사용하면서 어떤 방벽처럼 방어 체계처럼 사용하는 용어가 이 견고한 진이라는 용어예요. 이 용어가 신약 성경 중에서 바로 이 부분에만 등장하는데, 여러분 이 단어는 단순하게 눈에 보이는 성벽만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인간의 모든 사상과 철학과 그 교만한 마음들까지도 총칭하는 것이 바로 이 견고한 진이라는 용어예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마음의 그 군사화된, 그 요새화된 우리의 방벽이 눈에 보여지는 데에도 있겠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 마음에도 있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이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날 우리 시대의 견고한 진이 무엇인가? 여러분 이 시대 가운데 물질 만능주의가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있어요. 그래서 돈이 없으면 실패한 인생이야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그리고 과학 만능주의가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있어요. 기도 안 해도 돼, 기도만이 답이야, 이런 생각은 필요 없어, 과학이 답이야, 의학이 답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우리에게 알게 모르게 속삭이고 있죠. 쾌락주의가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있어요. 즐기고 누리는 게 인생의 전부야. 나는 그렇게 못 살았지만 너는 행복하게 살아야 돼. 너는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살아야 돼. 너는 너 꿈을 실현해봐. 이런 것들이 사실 이 시대를 지배하고 있는 정체성이지 않아요? 과연 이런 사상 가운데,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성공의 기준, 하나님이 성공이라고 말하시는 삶이 어디서 찾아볼 수 있겠어요? 성공주의가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있으니까 나의 삶이 매일매일 초라하고 연약해 보여요. 나는 성공하지 못했는데, 나는 아직까지는 대단한 사람이 아닌 것 같은데, 근데 하나님은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는 존귀한 하나님의 형상이야 라고 말씀하시는데도 그거에는 귀를 닫아버리고 내 마음 가운데 견고한 진을 쌓아놓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견고한 진이지 않아요? 이런 생각들이 오늘날 우리들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의 무기는 결코 그런 눈에 보이는 하찮은 것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지만 친정 능력이 있는 하나님의 능력인데 왜 그걸 보고 있냐? 왜 여전히 그 견고한 진을 쌓고 있냐?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바로 이 사실 앞에 겸손하게 서야 되는 거예요. 이어지는 본문 우리 5절 보도록 할게요. 우리 5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아멘. 바울이 계속해서 말을 해요.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여기서 높아진 것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 이것 또한 성벽과 같은 의미예요. 성체와 같은 의미예요. 진이라는 용어와 이 높아진 것이라고 하는 용어가 사실상 같은 의미예요. 이 용어 모두 복음을 대항해서 하나님의 뜻을 대항해서 세워지는 우리의 이성적인 추론과 논증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제 생각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게 능력이라고 하시지만 제가 보기엔 이게 능력이에요. 이게 바로 하나님을 아는 모든 것을 대적해서 높아진 그 것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지금 고린도 교회가 그런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바울을 보면서 인정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저 사람은 하나님이 세운 사람이 아니야. 하나님이 세우셨으면 대단한 가치가 있어야지. 눈에 보여지는 게 있어야지.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능력이 나타나야지. 병든 사람을 고쳐야지. 안진뱅이가 일어나야지. 가난함이 사라져야지. 아픈 부분이 없어야지. 만사 형통해야지. 바울은 아무리 봐도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야. 그는 싸울 수 있는 무기가 없어. 전제하고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없애라고 오늘 본문이 교훈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접하고 믿었던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가 복음을 왜 믿었는가 생각해 보세요. 내가 왜 예수님을 믿었지? 내가 왜 예수님을 따라간다고 고백했지? 내가 왜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고 고백했지?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접할 때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의 대단한 언변 때문에 믿은 게 아닙니다. 대단한 언변 때문에 믿을 수 있는 것이라면 세상의 강연자들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의 회심이 이루어져야 돼요. 수많은 부흥의 불길이 이루어져야 돼요. 근데 그러지 않아요. 육신의 능력으로 우리가 이 자리에 왔는가? 아니요, 그러지 않아요. 예수 믿는다고 해서 우리가 부유해지고 멋있어진다고 해서 이 자리에 왔는가? 아니요, 그러지 않아요. 우리의 무너지지 않을 것 같았던 그 견고한 진과 성체가 있었는데, 아니 무슨 하나님이야, 무슨 예수님이야. 근데 어느 순간 사르르 녹아버리는 경험이 우리 모두에게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아니면 안 되고 예수님 아니면 안 돼서 너무 갈급해서 나 진짜 믿어볼래요. 나 믿을 수밖에 없어요. 나 진짜 예수님이 필요해요. 고백한 순간이 우리에게 있었는데 왜 그랬는가 생각해 보세요. 교회가 화려해서, 멋있어 보여서, 능력 있어 보여서? 아니요. 우리가 복음을 믿을 수 있었던 이유는 누군가의 능력 때문이 아니라, 눈에 보여지는 가치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때문에 믿은 거예요. 우리는 너무 이 사실을 잊고 살아갑니다. 따라서 우리는 오늘도 다시금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해서 높아진 우리의 생각을 다 허물어야 돼요. 나는 내 능력으로 살 수 있어. 아니요, 내 능력으로 못 살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시대에 뒤떨어졌어. 이건 너무 굳은 전통이야. 아니요,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도 우리를 살게 하는 능력이에요. 복음 말고도 나의 삶을 풍요롭게 할 수 있는 것들은 많이 있어. 아니요, 육적으로 풍요로워 보일 수 있죠. 하지만 그래서 지옥 가면 뭐가 풍요로운 거예요? 그건 절대 풍요로운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이와 같은 생각이 아예 없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우리에게 분명 또다시 이런 울림이 찾아오게 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이 시간 가운데, 오늘 이 자리 가운데 결단하면서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이것들을 무너뜨리는 시간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바울이 이것을 말하고 있어요.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라고 말을 합니다. 이 본문을 주의하면서 칼빈이 매우 강력하게 이렇게 말을 했어요. 우리가 현명하고자 한다면 먼저 바보가 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점을 인정해야 된다. 여러분, 이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현명하고자 한다면, 지혜롭고자 한다면 먼저 바보가 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점을 인정해야 돼요. 곧 우리는 우리의 이해력을 포기하고 육신의 지혜를 배척하며 그리스도에게 빈 마음을 바침으로써 그것을 그로 하여금 채우도록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우리는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라는 표현에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이것은 인간의 마음의 해방은 그것이 제지받고 재가에 물려짐으로써 그리스도의 교의 밖에서는 결코 지혜를 추구하지 않는 것이요,
그것이 담대하게 제지받는 유일한 길은 그것이 노예로 사로잡히는 것이라는 말이나 다름없다. 여러분 고대 사회에서는 전쟁을 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성벽이 무너지잖아요. 그러면은 그 안에 살고 있는 백성들을 포로로 잡아왔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마음에 있는 견고한 진들과 높아진 것들이 무너지게 된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냐? 우리 마음 안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에게 노예로 사로잡혀야 돼요. 세상은 이것이 미련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기독교인이 됐을 때 아니 신앙인들은 왜 이렇게 강압하는 게 많아? 왜 이렇게 자유가 없어? 뭘 그렇게 못하는 게 많아? 말을 하면서 그것이 안 좋은 삶인 것처럼 말을 해요. 하지만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의 진정한 복됨은 자유가 제한되는 데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지을 수 있는 자유가 제한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 재갈이 물려지는 것이 우리에게 복된 것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진짜 현명한 게 뭐냐? 우리가 머리 굴리고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미련한 바보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뜻에 의하여 재갈이 물려지고 자유가 제한되는 거, 심지어 노예처럼 살아가게 되는 거, 이게 진짜 자유라는 사실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라라고 할 때 이 생각은 뭘 의미하냐? 우리의 지적인 중심인 마음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일부분을 사로잡혀라가 아니에요.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도록 하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복음과 신앙의 길은요, 우리 삶의 10%, 20%, 30% 노예로 바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복종하는 거예요. 온전히 드리는 거예요. 복음은 단순하게 우리의 머리의 사고만 바꾸고 삶은 안 바꾸는 능력이 아닙니다. 진짜 복음의 능력은 우리의 머리도 바꾸지만 마음도 바꾸고 삶도 바꿔서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는 그리스도의 종이 되게 해요. 그게 노예예요. 여러분 종은 어떤 존재입니까? 주인의 뜻이 전부인 존재가 종이에요. 그게 노예예요. 진짜 우리가 견고한 마음의 진이 무너진다면 이제 우리는 내 뜻이 사라지게 되고 내 의지가 사라지게 되고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간구하게 돼요. 주의 뜻이 무엇인지 말씀하시면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우리는 사무엘처럼 말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고 여러분 우리의 이해와 달리 진정한 자유의 시작임을 여러분 확실하게 믿으시기 소망합니다. 우리의 자유는 나의 의지를 실현하는 데 있지 않고 그리스도의 의지를 실현하는 것, 내 자유가 제한되는 것, 바로 여기에서 자유가 시작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바울의 싸움은 인간의 거짓된 사고체계와의 싸움이었어요. 오늘 우리 내면에도 거짓된 사고체계와 거짓된 요새가 존재하고 있어요. 기도해도 안 된다는 불신앙의 요새가 무너지지 않으니까 기도하지 않아요. 왜 기도 안 하는가? 단순해요. 이 요새가 여전히 무너지지 않은 것이고 여전히 내 힘으로 살만하니까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단순합니다. 왜 나는 뜨거운 마음으로 기도가 안 되지? 왜 나는 기도의 시간이 없지? 왜 나는 말씀 보지 않지? 왜 나는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지? 당연한 원리인 거예요. 여전히 요새가 무너지지 않았으니 어떻게 기도를 하겠어요? 여전히 내 힘으로 살 수 있으니까 기도를 하지. 여러분 정말 힘들었을 때 생각해 보세요. 정말 괴로웠을 때 생각해 보세요. 기도하지 말라고 해도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 안에 있는 그 견고한 요새가 무너지니까요. 마찬가지인 거예요. 여전히 우리에게 기도해도 안 된다는 불신앙의 요새가 있어요. 여러분 그리고 돈이 없으면 끝이라는 물질주의의 요새가 여전히 우리에게 있어요. 내 생각은 무조건 옳다라고 하는 자기 의의 요새가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안 들어요. 내 뜻이 옳으니까 말씀이 뭐라고 교훈하는지가 뭐가 중요해요. 내가 옳고 하나님이 틀린 건데. 그리고 이것만큼은 내어드릴 수 없다고 하는 여전한 교만함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것을 생각할 때 이것만큼도 드릴게요. 이거라도 하나님 받아주시면 안 돼요. 이런 생각이 들어야 되는데 우린 여전히 하나님 이건 아니잖아요. 이것까지는 안 되는 거잖아요. 여전히 이건 내 거잖아요. 내가 이만큼은 얻어냈고 내가 이만큼은 누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라고 하는 그 요새가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 꿇어 엎드리지 않아요. 교만함이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복음의 능력은 이 요새들을 못 무너뜨리는 능력이 아니고 무너뜨리는 능력입니다. 우리가 믿은 십자가의 보혈은 능력 없는 보혈이 아니고 능력 있는 보혈이에요. 아무리 목이 꼿꼿한 백성이라 할지라도 그들을 무릎 꿇게 하는 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우리가 믿고 따르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능력 없는 십자가가 아니고 힘없이 예수님 못 박혀 죽으신 십자가가 아니고 죄인 중에 괴수인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하는 십자가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도 우리가 여전히 이 요새를 못 무너뜨리고 있다는 게 말이 되겠어요? 아니요. 그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있는 요새가 무엇인가? 오늘 이 시간 한번 여러분 진실되게 찾아보시고 고백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 안에 여전히 하나님 이것만큼은 안 돼요. 제가 아무리 복음으로 살아도 이건 아니잖아요. 저는 여전히 이것만큼은 포기 못하겠어요 하고 있는 그 요새가 있다면 오늘 우리가 믿은 복음의 능력을 의지하면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하나님 제 힘으로 못 무너뜨립니다. 제 힘으로 돌파할 수가 없습니다. 안 무너져요. 견고한 진이에요. 높아진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고백을 해야 됩니다. 주님, 제 안에 있는 불신과 교만의 성벽을 허물어 주십시오. 주님, 제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때 주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선택하기를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계산과 불신의 인생에 남아있으실까요? 아니면 오늘 결단함으로 여러분 안에 있는 견고한 요새를 돌파하고 무너뜨리시겠습니까? 이 시간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견고한 진을 돌파하는 믿음의 기도를 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수많은 무리들 줄지어 수많은 무리들이 줄지어 그분을 보기 위해 따르네. 평범한 목수이신 그분 앞에 모든 무릎이 꿇어 경배하네. 모든 문제들 하나하나 죽음까지도 힘을 잃고 생명의 근원 대신 예수 이름 앞에 모든 권세들 굴복하네. 예수 이름 높이세.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교만의 견고한 진을 하나님 무너뜨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해도 안 된다, 말씀 들어도 소용없다 말하던 불신앙의 요새를 주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을 찾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주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우리 안에 있었던 불신앙과 교만의 그 견고한 진을 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여전히 우리에게는 불신앙과 그 교만의 견고한 진이 살아 역사하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지 못하고 나아가는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해 주시고, 주님을 바라고 주님을 향하게 되기 원합니다. 주님,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우리의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모든 생각과 의지가 그리스도의 노예가 되어 그리스도의 뜻을 위하여 쓰임받기 원하오니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고백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우리 안에 있었던 그 무너지지 않을 것과 같은 견고한 진들을 주님 앞에 기도하며 돌파하고 나가게 되기 원하오니 오늘 이 시간 우리를 외모 있게 하시고 선포함 있게 하시고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발가락으로 나아갈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이어서 두 번째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세상의 방법과 계산으로 살지 않고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에 보이는 능력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십자가의 능력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을 찾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주님, 우리가 이 세상에 눈에 보여지는 것들에 얼마나 많은 법을 마음이 연역되어 있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많은 법을 우리가 유혹을 받고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가 오늘 이 시간 간구하기를 우리가 이전에 해오던 육신의 방식처럼, 육신의 무기처럼 눈에 보여지는 그것들을 의지하고 살아갈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으나 진정한 능력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되는 거라오니 우리의 마음 가운데 믿음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확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음을 느낄 수 있는 확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세상의 능력으로 살아갈 것이 아니요 하나님 나라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삶을 고백하오니 눈에 보이는 능력이 아닌 십자가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매일의 삶 가운데 작은 그 순종의 열매를 맺어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시니 두려움과 실패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라. 다시 한번 더 고백합니다. 교회여,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보내시니, 주께서 보내시니 우리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교회여 일어나.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더 고백합니다. 교회여,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시니 두려움과 실패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보내시니 우릴
보내시니 주께서 보내시니 우릴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교회여 이런 우리는 세상의 빛입니다. 우리 세상의 빛 하나님의 편지 주의 교회 동행 세상이 주를 보리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 일어나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다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일어나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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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이 시간 우리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를 위해 기도할 때 우리 교회가 외적인 성공과 화려함이 아니라 하나님 복음의 능력으로 서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오후에 전도를 나갈 때에 세상이 보기에는 미련해 보인다 할지라도 복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음을 믿고 나아가오니 주님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을 찾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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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주님 우리가 주의 능력을 구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능력이 없습니다. 주님 우리는 우리에게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연약한 육신대로 행하는 자들임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주님 주께서 우리를 쓰임받게 하실 때 주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실 때 우리에게 다시 한번 복음의 능력이 나타남을 믿고 고백하오니 우리가 그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마지막으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이 땅에 여전히 무너지지 않는 물질주의, 성공주의, 쾌락주의, 이기주의, 개인주의 또 수많은 이런 사상들 주님 무너지지 않을 것만 같은 이 세상의 견고한 진들이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공의와 진리가 세워지게 하시고 허물어져야 될 성벽들은 허물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가 복음의 능력으로 흰옷 입은 수많은 백성들이 일어나서 영광의 그날을 위해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을 찾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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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우리가 이 시간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 이 나라는 여전히 수많은 죄악으로 물들어 있고 약한 이기심과 물질만능주의와 성공주의와 쾌락주의를 비롯한 다양한 사상들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그 모든 것들이 여전히 이 세상 가운데 백매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가 다시 한번 복음의 믿음을 회복하게 하시고 주의 능력으로 나아갈 때 주께서는 이들을 다시 한번 일으켜 세우심으로 말미암아 이 나라에 허물어져 있는 것을 무너뜨리시며 일으켜 세우실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오니 주님 힘을 입은 우리 모든 백성들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있는 죄의 견고한 진을 무너뜨릴 수 있는 것이 더 큰 죄가 아닌 은혜였음을 다시 기억합니다. 세상의 악을 무너뜨릴 수 있는 것이 더 큰 악이 아니라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여 그분의 희생과 사랑임을 우리가 다시 기억합니다. 세상을 바꿀 수 있는 힘도 낮아짐이요 섬김임을 기억하며 각자의 직장과 처소에서 더 많이 섬기게 하시고 오래 참음과 온유함으로 세상을 바꿀 수 있음을 기억하며 세상의 방식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방식으로 살기를 결단하오니 우리의 마음의 견고한 진을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날마다 무너뜨려 주시고 세상의 견고한 진을 낮아짐과 희생과 섬김으로 무너뜨리는 역사를 경험하는 일상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내주교통하심이 모든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고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기억하며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으로서 빛과 소금의 삶을 감당하기를 결단하고 돌아가는 귀한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